의심을 넘어선 확신. 흔들려 본 적 없는 믿음은 아직 단단해진 적이 없는 믿음입니다. 도마가 상처에 손을 내민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의심의 용광로를 지나 다시 한 분 앞에 서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두렵게 느껴졌던 그 질문을 손에 들고 따라오십시오. 어느 새벽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부터 느낍니다. 의심은 믿음 없는 자의 표시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외면당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항의했지만 책망받지 않았으며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었지만 그 외침은 영원한 말씀으로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그분 앞에 가져올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흔들리는 마음 한가운데서 단단해지는 믿음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도마는 의심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그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불신앙의 증거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의심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없었다면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의심을 마주하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한쪽은 의심을 감춰야 할 죄로 봅니다. 그 시선 아래에서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을 정죄하고 표면적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의심이 골마갑니다. 그렇게 자란 믿음은 첫 번째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다른 한쪽은 의심을 통과해야 할 도가니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의심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 솔직히 가져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질문이 곧 만남으로 바뀝니다. 흔들려 보이지만 뿌리는 더 깊어지고 씨름 끝에 입에서 나온 고백은 도금이 아니라 정련된 금입니다. 근육은 저항 없이 강해지지 않고 뼈는 압력 없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오늘 당신의 의심을 어느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도마를 잘못 읽어왔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은 신앙이 약한 자의 대명사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인물이 보입니다. 도마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유대로 돌아가려 하실 때 그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그런 도마가 부활 소식 앞에서 증거를 요청한 것은 겁이나 불신앙이 아니라 정직한 인식론적 태도였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도 처음에는 빈 무덤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만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 위에 가장 깊은 고백을 쌓았습니다. 정직한 탐구는 신앙의 적이 아니라 신앙의 입구입니다. 도마의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광신은 자신의 믿음만이 절대적이라며 다른 모든 것을 짓밟은 것이고, 불신은 상처와 실망 때문에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셋은 표면적으로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눈을 감고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입니다. 맹목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냉소적이지도 않은 믿음,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단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왜곡된 세 가지 믿음의 모양을 잠시 들여다봅시다. 첫째, 맹신입니다. 묻지 않고 그냥 따르는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설명해준 하나님의 그림자만 붙들고 있기에 그 설명자가 무너지면 믿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둘째, 광신입니다. 내가 그려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려는 믿음입니다.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을 신앙의 이름으로 휘두릅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가 됩니다. 셋째, 불신입니다. 기대했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마음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못한 갈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셋은 모두 살아계신 한 분을 직접 만나지 못한 자리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확신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는 더 정직한 만남입니다. 거짓 확신은 소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마치 속이 빈 북이 더 큰 소리를 내듯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한 언어를 동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한 획도 놓치지 않는다고 자부했지만 그 확신은 정작 눈앞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배움을 멈춥니다. 참된 확신은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참된 확신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느 새벽 무릎 꿇어 기도하려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흐릿한 그 순간 문득 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의심은 마음 위에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을 경험하지만 그 의심 자체가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은 의심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의심이 있는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가리킵니다. 흔들리는 표면 너머 하나님이 거하시는 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두 자리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출렁이는 표면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파도, 감정이 쏟아내는 단어들, 응답이 없을 때의 막막함,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만 보면 우리는 무너지기 직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는 고요한 깊이가 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시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참자아의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표면이 무너져 보일 때에도 깊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묵상이란 그 깊이로 다시 내려가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표면이 출렁인다면 그 흔들림조차 깊이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선불교의 화두 가운데 이먹고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수행자는 이 질문을 붙들고 앉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저 바라봅니다. 기독교 묵상 전통에도 이와 닮은 자세가 있습니다. 두려움, 의심, 분노, 슬픔이 솟구칠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은 도피가 아니라 용기 있는 직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생각을 생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쓸모없는 나라는 단언도 버림받았다는 느낌도 사실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건임을 비로소 알아채게 됩니다. 그 알아챔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의심을 품고도 하나님을 만난 세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첫째, 욥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모태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그 입술 위에 결국 하늘이 열렸고 귀로만 듣던 분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둘째,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울부짖었습니다. 항의가 곧 기도였고 눈물이 곧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항의 끝에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셋째, 도마입니다. 그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도마는 그 손에 닿는 순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묻는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믿음의 시험을 불로 연단되는 금에 비유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금은 불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 속에서 더 순수해집니다. 타버리는 것은 금이 아니라 금에 섞여 있던 찌꺼기입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의심의 용광로를 통과한 믿음은 이전보다 더 맑고 단단해지고 감정의 파도나 분위기의 열기에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랜 침묵의 계절을 지나본 사람, 신앙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 이해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따져 물어본 사람, 그들의 믿음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자유롭습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의심이라는 선물을 받아들고 도마의 자리를 다시 읽었으며 맹신과 광신과 불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거짓 확신의 함정을 경계하며 흔들리는 표면 아래 고요한 깊이를 알아챘고 이먹고라는 물음 앞에서 잠잠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 속에서 나온 금처럼 정련된 믿음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가장 완전한 고백이 우리의 자리에서도 들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의심을 넘어선 확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돌아올 곳을 아는 믿음입니다. 다음 회에는 시험 속에서 자라는 믿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